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 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로 외치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제 가톨릭에서도 종려 주일을 지키고 있고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을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를 이렇게 정하는데 제일 먼저는 부활절부터 정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그 한 해의 춘분을 먼저 지나고 춘분 후 보름 후 첫 주일, 이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난주에 춘분이 지나갔고 그리고 춘분을 지난 보름이 이번 주간 토요일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나서 첫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춘분 후 보름 후 첫 주일, 그것이 이제 4월 1일 다음 주일이 되고, 그렇게 이제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그 한 주간 전이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올해도 한 2월 중순경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종려주일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하고 다른 얘기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성서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한번 그 성서의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죽음의 고통이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가인이 시기하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창세기 6장 넘으면은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8사람 외에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들 8명을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지역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시면서 결국은 그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1장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를 우리는 성서의 선사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사, 역사 이전 시대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히브리 백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후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히브리인이다, 유다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연대가 대략 주전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 시대에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들면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가면서 요셉을 만나고 그러면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제 이민 초청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한 주전 18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주전 1400년경에 이른바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빼면은 주전 한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주전 1000년경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1360년서부터 초대왕 사울까지 1000년 한 300여 년의 이 기간을 사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하면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부로 분열됐죠. 그때가 대략 주전 900년. 그럼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북왕조는 10지파, 남왕조는 2지파. 북왕조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조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러면서 이렇게 두 왕조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10지파는 다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조인 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사국이 세워지면서 바사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그 히브리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 내려오면서 포로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 히브리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합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538년.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538년의 고레스 칙령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까지 약 500년의 이 기간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500년 동안의 성경에서는 기록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시작이 되죠. 먼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피난 생활하시고 올라오셔서 나사렛에 정착하시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30살에 출가하시고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모으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생애를 펼쳐나갑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사사역, 그리고 예언사역, 말씀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오면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은 나라 없이 주권 없이 2000년 가까이 세계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다행스럽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주전 2000년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4000년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주전 몇 년이다 복잡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브람 때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던 구약의 어떤 사건이 되었던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많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은 참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힘들었던 시간이잖아요. 출애굽하면서도 그렇게 좋았던 시간들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뒤에서는 바알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놓여 있고 어렵게 건너갔지만은 그 광야에서 또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광야 40년에서 여러 번 전쟁을 거치고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도 5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쳤고 나라가 세워졌지만 곧 100년 못 가서 결국 나라가 남부로 갈라지고 북왕조 멸망하고 남왕조 포로 생활하고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4,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좋고 참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시간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주후로 넘어와서 70년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70년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세계에서 유리방황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주권 없이 방황했던 잃어버린 2000년의 시간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장장 4000년 동안의 히브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벌써 그 후반기 2000년은 벌써 잃어버린 2000년이었고 그 전반기 2000년도 전쟁, 포로, 가뭄, 홍수 쫓겨다니고 전쟁을 하고 천재지변을 만나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누덕누덕 그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좋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굉장히 짧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했던 시간들은 많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가 주전 1800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들의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에게도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7년 동안의 풍년, 연이어서 7년 동안의 가뭄이 들 때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했다가 이걸 풀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 은인과 같은 사람이 요셉인 거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오면서 바로가 기뻐서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야곱도 그렇게 130년을 살았지만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년 더 살았겠지만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잘 알지만은 형한테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도망가면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살면서 거기서 또 삼촌 라반한테 여러 번 또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또 야반도주하면서 그렇게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도망간 것이고 바단 아람에서 올 때도 도망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게 고향에 왔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자기 형이 군대를 몰고 오고 그 와중에 식구들 다 건너보내고 야복강 내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 씨름하면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그렇게 상봉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삶이 그야말로 험악한 전반기 2000년, 후반기 2000년도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4000년 동안의 히브리 민족의 그 역사가 좋고 행복했다라는 시간은 대단히 짧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대단히 많고 이거를 굳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9대1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9,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하나 이 정도 그 비율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 또 우리도 세상 살면서 물론 우리도 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살지만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막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막 천재지변이 나고 전염병이 퍼져서 한 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어려운 사건들은 현재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쟁이 아주 빈번히 일어났어요. 천재지변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우린 비교적 그래도 안정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죄가 많고 그때는 불의한 세상이고 그때는 불경건한 세상이고 지금은 의로운 세상이고 지금은 경건한 세상이고 지금은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때일까? 지금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한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고 지금은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그때는 하시고 지금 안 하시고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하면서 지금의 때가 그때보다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때일까? 더 경건하고 의로운 때이기 때문에 전쟁도 잘 일어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때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의로운 세상일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경건한 세상일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의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더 불의하고 더 불경건하고 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적은 까닭이 뭐냐 이게. 그때는 많고 지금은 적고 그때는 그 고대 사회와 지금의 때가 지금이 더 악한데 지금이 더 불의한 세상인데 왜 지금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이것이 적을까? 왜 적을까? 그때는 빈번하고 지금은 적은 이유가 뭘까?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는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계약적인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계약인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모범적인 사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방탕하고 죄짓고 믿음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연장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 거예요. 즉각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각 징계하시면서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근심할 만큼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징계와 진노와 홍수로 응답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 관계는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벌이라는 말이죠. 인터벌. 그 인터벌이라는 말은 시차를 얘기하는 시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도 즉각, 징계를 해도 즉각. 그 인터벌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즉각 응답합니다. 즉각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죄짓고 불의하고 믿음을 버리면 즉각 응답하시면서 전쟁을 하고 전염병을 하고 천재지변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 불의하고 더 죄가 많고 더 불신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인터벌이 좀 길어진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응답이 그렇게 금방금방 오지 않습니다. 만약 금방금방 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어지간히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불의하고 죄짓고 탈선하고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그랬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신 그 인터벌이 긴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인터벌이 짧아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불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징계가 인터벌 없이 짧게 즉각 온다 그러면은 오늘 2018년도를 살아가는 2018년도 3월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의한 세상은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더 불의한 세상이고 더 믿음이 없는 세상이지만 지금 전쟁도 테러도 그리고 전제지변이나 이런 것이 빈번하지 않을 까닭은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인터벌이 짧았고 지금 하나님의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인터벌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터벌이 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쭉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때는 인터벌이 짧았고 지금 인터벌이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현장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면서 홍수가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올라왔구나. 막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막 이렇게 물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어떤 소설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그 사건 속에, 그 현장 속에, 그 시대 속에 누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구세주가 필요하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구세주가 필요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먹을 것 없이 갈 것 없이 방황할 때 구세주가 필요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전쟁을 만날 때마다 그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 현장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구세주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도 하나 집어던져서 쓰러뜨렸어. 야, 대단해. 하나의 어떤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그렇게 보지만은 그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의 와중에 그 사건 속에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구세주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북왕조 721년, 남왕조 586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 바벨론 침략받았다, 그런 얘기 쭉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침략을 만나면서 전쟁하고 포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우리 이걸 하나의 그래, 그때쯤에 전쟁이 있었구나, 포로 끌려갔구나, 그런 어떤 이야기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만은 그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현장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시대 속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이렇게 사시면서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 하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다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고,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했던 그 이유는,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구원해 달라는, 경제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펼치시면서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랬던 사건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을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먹을거리는 해결된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두 번째 의미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유다 나라가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으면서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면서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당신 정도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좀 와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요, 그런 요구, 그런 요청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 정도의, 좀 속된 말로 그 정도의 실력이면, 그 정도의 능력이면, 그 정도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면 로마 정도는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걸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그 요구인 겁니다. 그 요구인 거예요. 종려나무를 한번 볼까요? 종려나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종려나무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키가 보통 아파트 2층 높이, 큰 건 아파트 3층 높이, 아주 큰 종려나무죠. 잎사귀를 한번 볼까요? 잎사귀 하나. 이 종려나무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하나가 적어도 2m 내지 3m.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걸 들고 흔들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실제로 종려주일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의식을, 종려주일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종려나무를 한번 다시 보여요. 종려나무 첫 번째 보여준 거. 종려나무. 예,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되, 메시아로서 영접하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요구할 만한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것이 뭔가 하면, 결핍된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요, 경제적인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못했는가 하면은 영적인 메시아로 깨닫고 영적인 메시아로 모시는 데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될 수 있으시죠. 경제적인 메시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고 깨닫고 영접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자리고 강건케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마음에 죄사함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이 생기면서 그런 영적인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동시에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채워지듯이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영접하고 영적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은 영적 메시아로 지금 모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요, 경제적인 메시아로 지금 모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를 지나가면서 3월,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나가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개봉주의 성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와 경제적인 메시아도 물론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메시아가 되셔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죄를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영혼과 육신과 범사가 잘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거듭나는 권세,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있게 되면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지나가고 내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영혼과 육신과 범사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와